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아모스 8장에 보시면은 말씀을 찾아서 이제 이마다 저마다 헤매면서도 하나님을 진리를 찾지 못해가고 갈에서 쓰러진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에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 귀하신 말씀이 분명히 예언된 내용의 말씀인데 지금 현 시대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지요? 저는 지금까지 말씀을 탐구하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는 내용 가운데 내 자신을 성찰해 놓고 보니까는 성경의 말씀만을 전하다 보니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에 그 속해 있는 모든 소식에 밝은 그 귀를 갖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인지라 예배를 드리고 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서로 간에 부딪혀 사는 동안에 세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사람들과의 이제 인생이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시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계시록의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이제 일곱인을 떼게 되면서 일곱 나팔을 불기를 시작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지구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그 내용의 순서를 따라서 피조물들을 갖다가 육지와 바다와 강과 그리고 이제 지금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에게 3분의 1씩에 대한 이제 피해가 나타나게 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의 원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내용을 성경을 먼저 살펴보면은 이렇게 나팔재앙의 심판에 대한 내용의 결과가 뭐냐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갔던 그 기도가 하늘의 제단에 금제단에 올라가서 그 향기로운 그 향으로 올라갔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드려지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을 불라고 하면서 결국 이 지구의 피조물들이 3분의 1씩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먼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계시록의 8장 1절 2절을 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럼 일곱 인을 떼게 되게 되면은 하늘의 시간으로 반시간쯤 고요하다는 겁니다. 반시간이 아니고 반시간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럼 일곱 나팔을 받아서 불어야 되는데 그걸 불게 되는 동기가 뭐냐? 나팔을 불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동기가 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원인이 본문의 말씀의 3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앞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데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향. 향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구약시대 때 성막에서 이제 금제단이라고 하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향을 피워서 향을 피우게 되면 그 연기가 어느 곳으로 올라갑니까? 땅으로 내려갑니까? 위로 올라갑니까? 위로 올라가지요.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하늘나라에 지금 올라간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올라가서 그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번제단이라고 한 제단에는 불을 담아가지고 이 땅에 쏟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서 피해가 생기는데 이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성도들이 기도한 내용을 통해 가지고 지구를 3분의 1씩 3분의 1씩의 피해를 주게 되는 그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이 결과냐? 성도들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그 모든 내용의 향이 기도가 한 내용이 부르짖었던 그 내용의 기도가 하늘나라 보호자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면은 그곳에다가 번제단에는 늘 항상 불을 피우고 있는 그 불을 담아다가 그 향로에다가 섞어가지고 땅에 쏟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지구가 이제 각 나팔에 따라서 3분의 1씩 피해를 보게 되는 내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을 이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시편의 141편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연기가 올라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것처럼요. 우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양이 하늘 보좌에 올라간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들은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 앞에 분향함, 향을 피워서 향기로운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내 기도가 그렇게 올라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 가운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금제단에 드리게 되게 되면 그 기도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4절의 말씀을 봅니다. 향년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럽니다. 그럼 그 기도를 금향로라고 하는 금대접에 담깁니다. 금대접에 담겼던 기도의 향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보호자에 올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양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호자 앞에 지금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의 자체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천사가 향도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그랬어요. 우레소리와 음선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럼 기도의 향이 금대접에 담기는데 그 기도에다가 뭘 담는다고요? 제단이라고 하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항상 24시간 항상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던 그 불이 있는데 그 불을 담아다가 어떻게 돼요? 기도 올라갔던 그 금대접에다가 불을 담아 땅에 쏘는 거야.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면서 본문에 대한 내용의 6절에 보면은 7 천사를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어디가 다 담겨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금대접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원인을 성경을 놓고 찾아볼 것 같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뜻을 따라 너희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신 갚으라 이러면서 고난과 고통이 담겨있던 울부짖던 그 모든 기도가 전부 다 하늘나라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향에 올라갔던 그 모든 내용 너희들이 악을 악으로 대신 갚지 말아라. 오른밤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으냐. 대신 너희들이 억울함 당했던 그 모든 고난이 금대접에 지금 담겨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너희들이 원한을 하나님 풀어준다 약속을 했으니 그것을 갖다가 금대접에다가 불덩어리를 담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숯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면서 바로 왕에게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국고성을 건축하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 고역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렸으면 부르짖었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의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 바로 왕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갖다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 권세자들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던 모든 기도가 어디다 간다고요? 하나님께 귀에 들린다잖아요. 그게 어디에 담겨서 올라간다고요? 금대접의 향기로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거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지단에는 숯불을 갖다 담아다가 이 땅에 쏟게 되면 그 원한에 대한 내용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을 알게 되게 되면 그런 일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뭐 때문에 이렇게 나팔지향이 시작되는가 하는 내용의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네 재물은 썩었고 네 옷은 좀 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부자들이 기업체를 경영하며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혼자서 그 모든 기업을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종업원들을 채용해 갖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일을 시켜놓고 품삯을 안 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이 소리 질렀던 그 모든 영이 어떻게 돼요? 소리 지른 그 삭시 소리를 질렀다는 거야. 그러면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려노리라. 5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가했도다. 부유한 자들은 그 노역자들에 대한 영을 피를 짜가지고 부유하게 됐다면 공정하게 그걸 받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들에게도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착취한 그 영 자체가 결과적으로 우는 소리가 누구에게 귀에 들렸대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 그 모든 내용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가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팔재앙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지금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이 내용의 재앙은 누구에 대한 내용의 심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의 뜻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도가 올라가서 금대접에다가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게 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 내용의 심판입니다. 그 누가 심판하는 거지요? 성도들의 기도가 심판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겁니까? 아니면 반대적인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심판한다는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간단합니다. 이 내용의 말씀만 미리 알게 되게 되면 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에 심판하게 되는 동기가 뭔가 했더니 성도들이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과 세상의 모든 노역자들이 재벌가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받았던 그 모든 내용 때문에 울부짖는 그 소리가 전부 하늘나라에 이제 상달돼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게 된다는 내용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알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주신 그 귀하신 내용의 뜻을 놓고 보면은 이제 6절 7절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8장 6절 7절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마지막 때가 다다랐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절망적인 이야기보다는 소망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게 되는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가운데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순서가 연결됩니다. 성경에 아는 것만큼에 대한 더 확실한 걸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했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내용의 말씀 가운데에 하늘에서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내용 앞에 뭐가 먼저 있습니까? 온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온역, 전염병이요. 그렇지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내용 가운데 전염병이 뭐가 있었습니까? 2019년도에서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겠다고 하는 징조가 나팔재앙, 지금 첫째에서 넷째 나팔까지 대한 여기 하늘의 큰 징조들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여섯째 대접을 쏟게 되면은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되는 사람과 사람질에 대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고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에 대한 내용은 하늘의 큰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내용이 먼저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중동에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여러분들 2023년도 10월 7일인가 가자 지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가자 지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만이 넘는 난민들이 전부 쫓겨나갔죠. 건물이라고 하는 건물이 3분의 2 정도 가까이 파괴가 됐죠. 그럼 가자 지구라고 하는 그 지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슨 일을 한다고 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는 거기다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휴양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 거기를 갔다가 그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가 했더니 여러분들 서울시에 서울특별시 면적의
반 조금 넘는답니다. 가자 지구의 면적을. 그 내용을 건설하자면 아무리 빨라도 몇 년 정도 걸릴까요? 대충 잡아도 한 5년은 안 걸릴까요? 그렇죠. 그런 내용을 생각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게 될 내용의 요레다 강을 중심해서 내 말의 권세가 자리를 잡아야 되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야 되죠.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돌아오고 난 후라야 이 내용이 실천된다고 하는 내용을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걸 제가 먼저 앞서서 때가 가깝다고 하는 내용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잊어버렸거든요. 중복 때가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주위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모든 백성들 나라와 무슨 일이 벌어져요? 평화협정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나팔 재앙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미 나팔을 불어가지고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내용을 지금 듣게 될 때, 야, 진짜 그랬으면 이 지구가 이제 벌써 심판할 때가 다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뭔가 성경에 되어질 일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성취가 되자면 아직도 여러분들에게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되죠. 절망적이라는 거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제 대접을 쏟게 되는 그 내용인데 지금 전염병이라고 하는 내용이 2019년도부터 시작된 내용 가운데 2023년까지 있었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성경의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라고 하는 징조들이 뭐냐면은 지금 오늘 나팔장 4가지 불게 되는 이 나팔재앙이 하늘의 큰 징조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다시금 이렇게 코로나19보다 더 강한 지금 전염병이 발생됐다고 하는 소문이 또 돌아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런 내용이 다시 또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 예측이 또 된단 말입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래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내용과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내용과 같이 잘 보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모든 내용이 다 이루어지게 되려면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나팔을 불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계시록 오늘 본문 8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이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3분의 1이 탄다고 하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 수목이라고 하는 건 아시죠? 나무. 전 세계에 대한 수목의 3분의 1이 탄다는 겁니다. 불이 탄다는 거예요. 이 불이 타는 기간이 이제 얼마 전에도 러시아에도 호주에도 브라질에도 이런 내용이 화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화재가 나서 이 지구에 3분의 1이 다 탄다고 할 정도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이랬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이 뭐예요? 기도의 향을 받았던 그 향로에다가 뭘 담았다는 거죠? 제단에 있었던 번제단에 있었던 불을 담았잖아요.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아서 그게 쏟아진다는 거야. 이 내용이 누구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였다는 거야. 그래서 불이 쏟아지는데 이런 내용을 먼저 있었던 내용을 우리가 출애굽기 9장을 한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내용을 한번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9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어리가 우박에 섞여서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럼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내용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거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저도 맨 첫 번에 계시록을 접근할 때 영적으로 막 풀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용납지 않는 거예요. 이건 문자적으로 그대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성경을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시편의 18편 13절의 말씀도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요. 시편의 18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시도다 그랬어요. 그럼 숯불이 내리는 건 뭐 때문에 내리는 거죠? 성도들의 기도의 향에 금대접에다가 번제단 있는 불을 담아다가 쏟으니까는 불이 숯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하게 되는 내용이 뭐냐? 땅 3분의 1이 죽고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보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땅이라고 하는 우리가 밟고 다니 흐리지 않습니까? 그 3분의 1이 타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산에 있는 수목이 불 타서 죽는 가운데 뭐가 타 죽느냐? 짐승들이 죽습니다. 짐승들이 죽는 그 내용을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땅 3분의 1이 타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이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산에는 모든 잡초 같은 풀도 있고 들에 우리가 재배했던 일년초 같은 곡식 같은 것도 불이 타서 없어지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울까요? 이제 어렵지 않고 살만할까요? 이제서부터는 이게 나팔장이 시작됐다면 지구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땅에 있는 것부터 3분의 1부터 태워버립니다. 이런 내용이 시작되는 기간이 상당히 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을 불게 되게 되는데 8절입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까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보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불게 되니까 불보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게 육지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사람이 엄청난 피해가 생기죠. 바다의 5대 양이라고 하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조물들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의 돌이라고 하는 것은 큰 산과 같은 내용의 큰 산과 같은 그 내용이 떨어진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뭐예요? 공중에 떠 있는 돌이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운석이라고 하죠. 운석. 성경에서는 다니엘서에서 보면은요, 뜨인 돌이라고 돼 있어. 손을 대지 않은 돌 이렇게 나오고 뜨인 돌이라고 하는 무중력 상태에 있었던 돌이라는데. 다니엘서 2장 34절 보시겠어요? 다니엘서 2장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랬어요. 이 내용이 개역 성경에는 돌이라고 하는 돌을 갖다 뜨인 돌 이렇게 나왔어요. 뜨인 돌. 개역 성경 보시는 분은 뜨인 돌로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래요. 그리고 공중에 무중력 상태에 있었던 돌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신상의 쇠와 진흙과 밭을 쳐서 부서뜨렸다고 하는데
이건 마지막에 종말에 대한 용에서 이 지구의 모든 피조물들을 갖다 심판할 때 쓰임받게 되는 내용인데, 이 돌이라고 하는 이 뜨인 돌이 손대지 않은 큰 산과 같은 돌이 바다에 던지지. 바다에 던져지는데 바다의 3분의 1이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피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피조물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부들은 어떻게 살죠? 어부들은 어떻게 살아요? 저는 이제 이런 것을 알게 되면서 바닷가의 경치가 좋다고 아파트 같은 몇십 층 지어놨던 그 모든 아파트에 바닷가에 지은 아파트가 가격이 낮습니까? 높습니까? 바닷가의 경치가 좋은 바닷가에 지은 아파트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수없게 결과적으로는 5대양 6대 중에 가장 지금 떨어져서 피해가 가장 심하게 될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태평양 바다라고는 저는 생각해 봅니다. 3분의 1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죽을 정도의 큰 산과 같은 운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굉장한 파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기억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2004년도에 러시아의 우랄 산맥 쪽에서 운석이 몇 톤짜리가 떨어질 때 주위에 있는 그 모든 건물들의 유리창이 다 깨졌습니다. 그럴 정도였는데 산과 같은 큰 불 부는 것이 바다에 떨어져 바다 3분의 1요. 바다의 3분의 1 피조물이 다 죽어요. 그리고 배가 3분의 1이 다 깨어져요. 그런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이라고 하면 배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고기 잡는 배, 전쟁을 하기 위한 항공모함, 그 다음에 호화여객선, 이 모든 배들 가운데도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 깨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2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게 이 말이니 그랬어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뭐 하는 거냐? 배 3분의 1이 깨어지는 이 사건. 이래가지고 나는 항공모함이 피해를 보는 나라가 어디가 될까? 저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항공모함을 제일 많이 만들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그럼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거를 알고 미리 피신시켜 놨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모른 채 그냥 태평양 바다에 띄워놨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배들 가운데 3분의 1이 깨진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굉장한 손해가 오겠지요. 그렇지요. 중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항공모함 만들어 놓고 난리 쳐놨잖아요. 그 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태평양 바다에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을 놓고 보면서 우리는 이 내용은 실질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을 갖다 영적으로 믿음의 배가 파산했다 이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이건 사실 그대로 문자대로 그대로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물이 흘러가는 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강물 있잖아요. 강물에 쓴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별이 떨어지는데 쓴쑥이라는 거예요. 쓴쑥. 여러분들 약속 아세요? 지금 살고 있는 소년들은 쑥이라고 하는 걸 잘 모를 겁니다. 쑥이라고 하는 내용은 상당히 씁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런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미리 앞서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있었던 일들을 예언을 다 해놨습니다. 그 내용과 같이 그대로 되어지는 사건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성경의 말씀에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씀도 진리가 맞지요. 모든 비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슨 본을 보여주지 않고 행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늘에서 쓴쑥이라고 하는 별이 떨어지는데 별이 떨어져 강물에게 3분의 1의 강물에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물샘에 떨어져요. 물샘.
여러분들은 물샘이라고 하는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강물이 흘러나올 때 제일 먼저 땅에서 솟아오는 그 내용의 자체가 물샘이라고 하잖아요. 제일 위에서 제일 첫 번에 물이 솟아나는 데서부터 물이 계속 흘러내려오는 거 보고 그걸 물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물샘을 갖다가 무엇으로 생각하느냐면 지금 시대에 와서는요. 우리가 모든 가정들마다 수도꼭지를 통해서 물을 먹는 물 있잖아요. 그 물은 어디서 지금 그 물이 처음 이렇게 내려옵니까? 어떤 정수장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수장이라고 하는 곳에는 많은 물이 고여있는 곳에 거기다가 파이프라인을 꽂고 난 후에 거기서 물을 뽑아 올려가지고 어떻게 정수를 하잖아요. 그곳에 떨어지는 자체가 물샘입니다. 그럼 거기서 물이 떨어져서 그게 떨어져 정수가 돼가지고 가정으로 배달되는 수도꼭지로 배달되는 그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순수기 되는 거야. 그게 순수기 된다는 거야. 그런 내용들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선자들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수도꼭지로 배달되는 그 물이 순수기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내용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후에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3일길을 가는 동안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없다고 아우성 치고 죽겠다고 난리 치니까는 결국 가는 가운데 물이 하나 만나게 되는데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물이 하나 있었는데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물이 뭐예요? 써서 먹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한 나무 가지를 지시하면서 그 나무 가지를 꽂고다가 물에 던져라.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돼요? 쓴 물이 달게 돼서 마시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 가지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쓴 물이라고 하는 마라에 3일 길을 걸어가도 물을 마시지 못하고 옆구리에 차고 있던 물은 다 떨어졌으니까는 목이 말리면 사막에서 목이 말리면 어떻게 사람이 죽을까요? 살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일 길을 걸어서 물을 만나긴 만났는데 그 물을 마셔서 보니까 무슨 물이에요? 써서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원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물을 달게 하는 사건에 대한 용의 비밀을 지금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원망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을 지금 그 쓴 물을 갖다가 단물로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먼 길을 가가지고 지하수를 가져 받아올 수도 없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어떤 방법이든지 쓴 물만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견딜 수가 없잖아요. 미리 담아둘 수도 없고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는 그렇다면 뭐 해야 되겠어요? 한몇배 기도해야 되겠죠. 나를 원망하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면은 하나님 지시할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이런 용의 말씀은 우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엘리사라고 한 사람들도요.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지역에 물이 좋지 못해가지고 계속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제 곡식이 골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지역은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리고에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우리 지역의 땅은 기름지고 좋은데 물이 좋지 못해가지고 이제 곡식이 잘 자라다가 결실할 때가 되면 골아서 다 떨어지니 농사를 지도 결실이 없습니다. 그러니 엘리사 선생님이요, 이걸 우리에게 어떤 비책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이제 여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가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요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어요. 그 성읍은 어디 성읍이? 여리고 성읍입니다.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건너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매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랬어요.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여리고 성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 물샘에 그 물이 어떻게 된 물이냐? 그 물을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도 농사를 지을 때는 잘 자랐는데 결실해서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골아서 떨어져서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농사 지는 사람에게 수입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누구한테 가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찾아갔어. 그럼 엘리사는 자기 멋대로 소금을 갖다가 던졌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소금을 하나도 쓰지 않은 새로운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소금을 갖다가 물샘에 던졌더니 물이 고쳐져가지고 되려 농사가 잘 되고 결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을 사람도 있지만 기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과 같은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의 셋째 나팔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봅니다. 셋째 나팔에 계시록 8장 10절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랬어요. 죽게 되는 원인이 뭘까요? 죽게 되는 원인이 뭐예요? 누구에 대한 심판이에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내용의 심판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내용 가운데요. 특별히 이사야 3장 1절 2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물을 갖다가 먹지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이제 이사야 3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3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1절 2절에 부라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의 의지하는 모든 물과 그리고 이렇게 그들에게 물을 끊게 되는 내용의 원인은 뭔가 했더니 2절 보세요. 2절 3절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러죠. 그리하실 것이면 누구한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온전하게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자, 점술가 그 모든 요술자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쓴 물이라 할지라도 먹을 수 있는 물을 바꿔서 먹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선지자들에게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앞서서 암모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행하심이 없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걸 알게 되므로 이런 일이 닥쳤을 경우에 지하수를 파니 어쩌니 난리칠 것이 아니고 금방 파지는 것도 아니고 바닷물은 어떻게 받아서 먹으려니
짜서 못 먹고, 그리고 우리가 지하수 하나 미리 파놓자,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파서 될 일 아닙니다, 그거. 그래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금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나 이런 영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기도가 올라가서 지구를 심판하는 내용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분명히 주는 내용의 방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12절로 갑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 해라고 하는 해가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으니까 어디 비침이 없을 거 아닙니까? 나머지 3분의 2만 가지고 빛을 비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느 해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젠가는 해에 대한 일조량이 부족해가지고요, 곡식이 잘 익지 않은 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달고 나니 이거 지난 과거에 있어도 생각이 나는데,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돼요? 점차적으로 공급하는 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의 세상에 젊은 소녀들한테 이제 북한 애들이 굶어 죽는다고 하면은 우리 한국에는 부유하게 살고 있는 소녀들이 뭐래요? 라면 삶아 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라면이 어디 있어요? 굶어 죽는 판인데. 그와 그런 소리와 마찬가지로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는지에 대한 영은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교제할 때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내용 자체를 왜 말하는지 아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은 거짓 세상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내용의 말씀을 갖다가 영적으로 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3분의 1에 대한 모든 내용이 뭐였어요? 들에 있는 3분의 1, 바다에 있는 거 3분의 1, 그 다음에 강물에 있는 3분의 1, 해 3분의 1, 전부 3분의 1씩 전부 다가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섯째 나팔을 불게 되면 7년 환란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는 몇 명이 또 죽어요, 사람이? 사람도 그때 3분의 1 죽잖아요. 그 계시록 12장에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요, 목사들 3분의 1 죽이잖아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결과 가지고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두렵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진리를 위해서 함께 동력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하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